연일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이렇게 햇살이 뜨거운데 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산과 들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어찌나 푸르고 싱싱한지 모릅니다. 저는 땀이 줄줄 흘러서 곧 막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데, 산과 들에 있는 식물들은 이러한 더위가 무색할 만큼 청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저들이 저렇게 푸르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것이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들 밑에 물이 흐르고 있고 든든한 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방식으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청청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 푸르고 청청하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육 간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역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지요.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룰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에 우리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은총을 누리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힘차게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며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장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라야, 내가 성장해야 우리 광남장로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광남장로교회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이 자라라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겠죠. 신앙생활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속사람도 나무랄 데 없이 알차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속이 부실하거나 비어 있어서는 어떠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겉모습을 보아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고 청청하고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안이 비어가면 결국 가을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씨앗마다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안에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가시떨기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면 스스로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내가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만족하며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충분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나 스스로의 상태를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는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수준에 있든지 안주하지 말고 성장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만큼 장성하였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렇다 한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는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자라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허브를 하나 심었는데 싹이 자랍니다. 그거 조그맣고 아주 보잘것없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물 줍니다. 조금 자라서 조금 메마르기도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물을 줍니다. 왜요? 내일 되면 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지금도 자라는 사람이고 내일 또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또 살펴보면 세상에 풍조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더 성장해야 한다고 왜 느낍니까?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말려들고 때로는 그것에 빠져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또 깨닫게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분석한답시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겪는 사람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의 잣대로 단정짓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웃고 비꼬고 꼬투리 잡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믿음의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실망한 가룟 유다와 같이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보다 노예 한 명의 몸값인 은 30냥이 더 귀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에 꺾이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꿋꿋이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발걸음의 끝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의 주님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위해서 삼아야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간단하죠.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진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광남의 성도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10층, 20층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4장 2절 3절 말씀,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무엇을 위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용납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참된 것을 하는데 그 참된 것이 주로 꼽자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말하는 아주 공통된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제각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죽이 척척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분량이 다르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구는 사도입니다.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복음 전도자고,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교사입니다. 하나같이 은사가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도 다 분량이 다릅니다. 누구는 예배에 열심입니다. 누구는 전도에 열심입니다. 누구는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누구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할 줄 압니다.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는 부족한 것들을 기꺼이 채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하는데 속으로 아무개는 저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로 25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중에 어떠한 한 부분만, 어떠한 한 사람만 자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한 곳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시간을 얻을 때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곤란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합니까?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톱을 깎다가 종종 이 끄트머리를 잘못 깎을 때가 있어요. 아픕니다. 밥 먹을 때 아프고 세수할 때 아프고 책 넘길 때 아프고 문을 잡을 때마다 아픕니다. 별거 아닌데 아픕니다. 이 조그만 것 하나 아픈데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튼튼히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지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발이 안 움직이면 손이라도 힘을 보태어서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넘어지려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주저앉으려고 합니까? 내가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여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가 아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일을 보며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고 오래 참게 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을 이루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또 그에 걸맞는 믿음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